19년에 이스라엘에 2번 방문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화면이 뜨지를 않네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러분 지명에 보다시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위로 북쪽으로 허르몬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조금 더 가면은 레바논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헐몬산 쪽으로는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의 초소가 도대체 가이사라에 어떤 기도의 초소가 있길래 기도하러 저기까지 가셨을까? 길도는 그의 사역의 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아우리치를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우리치를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용하고 또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요빠 항구 바로 위쪽에 가이사라가 있고 해변 가이사라, 그리고 저 북쪽에 가이사라가 있는데 왜 도대체 빌립보라고 저기다 이름을 붙였냐면 가이사는 원래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당시의 분봉왕인 이 사람이 도시를 재정비하고 헬라와 로마의 문명을 거기에다가 정착시켜서 중심지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라 그렇게 붙였는데 지중해도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 빌립,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는 아람과 그리스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고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살림의 신 판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구스투 황제의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를 아직 가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저 앞에 보면은요 땅에서 나온 지하수가 있습니다. 맑은 지하수가 있어요. 365일 동안 계속 흐르는 지하수가 나옵니다. 저 물이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저렇게 교회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건물로 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고백했던 자리 좌우편에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지금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판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옵니다. 왼쪽 그 십계명 돌판 같은 데 보면 판. 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염소신입니다. 염소신.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이 염소 모양으로 띄고 있는 신인데 그 판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저 내용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바로 아구스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인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왼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구스토 신전이고 오른쪽이 판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저곳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였을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자막을 꺼주시고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이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시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세리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누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받아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 사역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사역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공생의 이제 대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여 하리라,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삶이 따르는 신앙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고민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화, 우리의 삶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이 구원의 증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유약한 모습을 나타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자신이 순수하게 포박당하여 그렇게 잡혀가는 순간에 나 살겠다고 모두 주랭랑을 치는 제자들의 이 나약한 모습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 따르는 신앙 고백, 삶이 따르는 신앙 생활, 그 생활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체험하라. 어떻게 체험하냐 이건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린 너무나도 취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9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9장 앞에 부분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이적들을 다 듣고는 이 헤롯 왕이 심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죽였는데,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자기 몫을,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헤롯 왕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많은 사람이 따랐고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한 데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나타나는 자기 안에 숨겨진 자아와 욕망과 구습과 옛습관과 끊지 못한 그러한 세상의 관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시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그 개념을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나에게서도 예수님은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확신 속에서 그분에게 내 모든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난 자랑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는 야다는요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친밀한 관계 그런 뜻입니다. 야다,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 이론적 동의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체험한다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다입니다. 그리고 기노시코는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제가 다 네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제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자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가 구원자심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첫 번째 삶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삶이 따르는 신앙의 두 번째는 고백하라입니다. 고백하라.
첫 번째는 체험하라. 두 번째는 고백하라.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서영이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줬는데 집에서 많이 연습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하라, 우리 그 복음송 중에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그 부분 있죠. 빛 대신 주, 그 찬양의 후반 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인 고백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무엇으로 고백하시렵니까? 찬양하며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며 고백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도 수시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꼭 고백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구별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을, 나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를 인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고백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더 초점을 맞추고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늘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세상의 빛과 손과 같은 존재로서 진리를 행하고 선을 따라 행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삶이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한 후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순교자의 길로 간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이 있었던 도마는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에게 너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하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때 도마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깊이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고백하십시오. 아침에도 고백하고 저녁에도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고 찬양할 때 고백하고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최초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3번의 이 고난을 말씀했어요. 죽음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온 단어입니다. 인자. 인자.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만 보세요. 뭐 인자 자꾸 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을까?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을 철저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쓴 단어가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인자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너 미쳤냐 그러지.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만 썼냐? 아니에요. 예수기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에도 나와요.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취급되는 언어적 측면이 인자란 말씀.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 유대 묵시적인 문학적 측면에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고 썼을 때 나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언어학적 측면과, 그리고 나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서 오는 그 문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인자를 썼는데, 그 인자가 오늘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우리의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자기 동족의 배척을 당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러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배척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는 침묵하시고 버리셨어요. 이러한 철저한 버림을 받으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주님이 버림받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는 인정할 뿐이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연약해. 나는 버림당한 걸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당한 걸 두려워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다 졌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버림을 당했으니까 나는 버림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버림당한 게 두려워. 외면당하는 게 두려워. 나는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 그래서 그것을 기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다면은 그 고백하는 삶의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헌신으로, 드림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는 주를 따르는 신앙은, 3번째로는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순종하라.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23절 부분입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적 신앙에서 실천적 신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이론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요, 따라오려거든, 이게 펠로우, 나를 따라오라,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이도 역시 동사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동사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도 동사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는 그거였습니다. 전능자요, 구원자요, 해방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강력한 군주국가로서 왕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슨 이적을 행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만 행했습니까? 오늘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흉악한 귀신을 추방하시고 문둥이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치유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전능한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는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그들은 추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강력한 군주가 되어지고 강력한 다윗 정부와 같은 그러한 군왕이 되어져서 그 밑에서 한 자리씩은 좀 하고 자기들의 지분이 있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 권력의 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낮 밝은 대낮에 벼락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지, 그냥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만사형통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물은 데 흘러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시련도 없는 형통함 속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좀 아멘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오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삶에 따르는 신앙에 고난은 싫어, 십자가는 싫어, 희생은 싫어, 순종은 싫어. 그러나 형통은 원해, 번영은 원해, 내가 세상에서 출세는 원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함은 원해. 이거는 원하지만 따르는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은,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좁은 길은 가기를 꺼려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삶의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이것처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자기 부인을 나름대로 내적 경건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내적 경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욕망도, 가치관도, 분노도, 억울함도, 피해의식도 다 부정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랑도, 자기 의도, 공로의식도, 보상의식도 다 십자가 앞에 묻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이 혼이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언제나 말씀이 나를 지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못 박힌 자로 여겨라. 못 박힌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앞에 주님 못 박혔을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기에 못 박혔어요. 거기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힘쓸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의 공로의식, 보상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기의 형벌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나도 못 박은 자로 여겨라. 내 자랑도 못 박였다. 내 의도 못 박였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건 공로의식도 못 받겠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 그러한 보상의식도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은 존재이다. 근데 우리 자아는요, 고래줄이 얼마나 심줄이 질긴지는 모르겠지만 고래의 심줄처럼 질겨요. 안 끊어져요. 좀처럼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부인하려면요, 자아보다도 강력한 힘, 자아보다도 강력한 더 권세, 자아보다도 더 강력한 그 어떤 세력, 이것이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나의 자아보다도 강력한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아보다도 강한 힘이 내 안에 있어야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가 있고 자신의 정욕도 거기에 온전히 못 박을 수가 있고 억울해도 분노가 있어도 피의식이 있어도 욕망에 어떠한 그러한 유혹이 와도 이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누를 때, 나를 지배할 때 이 자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걸 저는 외적 경건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적 경건.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빌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로? 누구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의 형체를 입은 주님처럼, 나는 종의 형체를 입은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십자가가 네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자녀가 속상해가지고 나 속을 팍팍 긁고,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아니한 저 남편이 나의 십자가고 저 들이대고 저 말 안 듣는 자식이 십자가 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그렇게 우리의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고뇌와 어떤 막힌 거 이걸 갖다 십자가로 갖다가 대비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기심도 자존심도 버려져야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이기심도 자존심도 비워져야 되는데, 세상 욕심도 비워져야 되는데, 저도 살다 보면 이게 비워지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난을 받고 십자가로 지는 복음의 증거의 삶 속에서 고난받고 이 모든 것을 그는 십자가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 지는 삶에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따르는 것, 이거는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른다고 했는데 누구를 따르냐면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삶은 지속성, 일회성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가 아니라 우리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감정이 편하든 불편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삶이 따르는 신앙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체험하랍니다. 체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경험해서 언제 어디든지 예수가 구원자심을 시인하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세대 때는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면은 세상 말로 청년 세대에 쪽팔려.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분 그냥 돕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떳떳하세요. 식사할 때 일반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거 떳떳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체험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적 경건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자존심, 이기심 다 내어놓고 내가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자아가 죽어져 외적 경건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신앙, 삶이 따르는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있는 신앙.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 있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게